반갑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8장 1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예,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에 속한 청년 제사장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 그래도 제사장인데 그래 제사장에게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도하니까 그래 너희들 전쟁하러 가라. 새로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기에서 열심히 싸워서 얻어야 되는데 새로운 땅을 물색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No! 다시 내려가시오. 당신이 원래 차지해야 될 땅을 가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일면 이 단지파들의 마음을 안도하게 했어요. 그죠? 안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얻을 것을 얻게 되니까 이제는 그 미가 집안의 물건을 도둑질하면서 이 사람들이 600명이나 데려가가지고 무기 든 사람 600명 데려가가지고 겁을 주면서 거기에 있는 약간 종교적인 어떤 것이 자기들의 전쟁에 자기들의 삶의 형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뺏어옵니다.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개인의 집에 있는 제사장도 우리가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스카웃을 합니다. 레위 청년에게. 어떻게 해요? 19절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느냐? 한 개인의 너희가 머물러 있지 말고 너는 이제 큰 제사장이 될 거다. 우리 전 지파의 제사장으로 너는 해라. 단지파에게 이미 제사장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없었고 그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또 필요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방식대로 스카웃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오라 하면 오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주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 땅을 차지할 땅도 자기 임의대로 선택하고 새로운 것을 물색했고 제사장도 임의대로 자기들이 보기 이 사람 좋은 말 해주는데 이 청년 비전 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모세의 손자네. 그렇게 하면서 모세의 손자. 여러분 29절에 보면요. 아들인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단지파의 제사장이 됩니다. 철저히 세상적인 제안이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에서 세상을 본다. 오늘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 속에요 그냥 세상이 묻어나 있어요. 배신을 합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배신을 해요. 이 레위 청년이요 모세의 손자가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더 명예롭게 한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한 개인의 집의 제사장이 아니라 더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제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준이고 쉽게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쉽게 넘어가기 좋은 유혹입니다. 누구에게나 내 필요와 나의 어떤 것을 채워준다면 이것을 알게 된 미가가 사실은 이 레위 청년을 고용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이 신상들 이런 거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도 나름대로 화가 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싶어서 단자손에게 찾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22절에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것을 다 가져가고 제사장도 데려가니까 왔어요. 그래서 왜 내가 만든 신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25절에 단자손 사람들이 이렇게 겁을 줍니다. 쉿,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시오. 혹시라도 우리 지파의 용사들이 열받아서 당신들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당신들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시오. 노한 자들이 당신을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겁을 확 줘버리니까 미가가, 그리고 미가의 그 동네 사람들이 깨갱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구나. 덤비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세상이 완전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결국엔 사람들의 크기, 사람들의 전투력,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깨갱. 안 되겠다. 혹은 내가 내 스스로 할 만하구나. 모든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이렇게 머리에 있지 않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세상 기준은 철저히 내 생각,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 안에 갇혀서 그것이 때로는 멀리 보는 것이다.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해야 된다. 너무 못할 것은 너무 따라가지도 마라. 현실적이고 정말 할 수 있는 것만 잘 하자. 여러분, 물론 세상에 뭐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꿀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홍해가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 마른 땅에서 물이 샘솟는 거예요. 그 강력했던 애굽 땅에서 상상도 예상도 못했던 일들이 제한 없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사람의 크기와 능력을 셈하면서 덤비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 나의 원함의 소리를 듣고 내 수준에서 기대하고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는 인생이 바로 세상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보다 강하면 깨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스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제한이 어떠하더라도 이런 제한 저런 제한을 해오면서 우리를 구슬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자유한 삶입니다. 여러분, 자유롭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려 있는 사람만 자유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미가가 지금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미가가 자유롭게 못 살았어요. 자기는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제사장도 고용하고 뭐 돈도 좀 있어가지고 신상도 만들고 이랬지만 다 뺏겼어요. 그가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어떤 권리를 주장했어요? 이건 내 권리야 하고 다 빼앗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유가 없었어요. 내 거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 안에, 세상의 방식의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하면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돼요. 제사장 요나단도 세상 안에 이렇게 그런 기준 안에 갇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더 주겠다, 대우를 잘해주겠다 하면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는요, 자유한 삶을 못 살아요. 세상에서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난 이것저것도 순종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많고 억압된 삶이다, 자유롭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자유롭고 제한이 없어요.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세상의 테두리가 견고하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고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시고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적인 것이 얼마나 꿈틀거리고 있는가. 세상을 보고 세상적인 것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오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영역, 신앙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다시 꿈틀거리도록 여러분 다시 하나님 주소서. 내가 주님에게 갇혀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